여러분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인가요? 아니면 자녀? 어, 혹은 사업? 혹시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씀이 요즘에 너무 달고 꿀송이 같고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뭐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좀 늘 항상 궁금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보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뜻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이 길 간다.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 한 주 한 주 이렇게 묵상해 갈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누가복음 9장 51절이 지금 기점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뜻을 정해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19장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길 간다라는 말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누가는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 이제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 가면 더 확실히 이제 드러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의 길,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어떤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이죠. 형제 자매인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마을에 가까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시점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장소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모셨어요. 영접한 그 목적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언니죠.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고 이제 오빠가 나사로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특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짐작이 되죠.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마리아도 여자인데도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절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뭘 준비했을까요? 식사 준비겠죠. 물론 이제 숙소도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 상당수가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주하죠. 음식 양도 적지는 않고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겠죠. 뭘 좋아하실까? 지금 저 사람들 저 숫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 또 상차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식사 배치는 어떻게 이제 자리는 어떻게 배치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이제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벌써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할지 여러분들은 벌써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바쁜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뿔이 나죠. 나와서 돕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러고 있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말 이면에 보면 단단히 마르다가 지금 마음에 울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맺힌 게 있는 거죠. 눈짓하면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여러 번 신호를 줬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마리아만 향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화살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께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 혼자 일하게 두세요? 그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보세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까지도 불똥이 튄 거예요.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41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칭을 하실 때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 부르시다는 얘기는 상당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친근한 표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근심하는 내용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다 이제 궁금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요즘에 관심 두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인가요? 사업인가요? 뭐에 지금 마음이 쏠려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마르다의 관심사는 뭡니까? 마르다의 관심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에 대한 식사 대접 어떻게 좀 잘 접대할까? 이거가 관심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분주한 거예요. 막 생각하는 거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달리 전혀 자기를 돕지 않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났고, 아니 당연히 그거를 아실 만한데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마리아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리아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것도 멀리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가 아니라 아주 막 가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관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접대하는 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 관심이지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막 분주해요. 바빠요, 일에. 근데 그게 내 관심사예요. 내 관심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일에 사실 우리도 관심이 있어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현실 속에서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내가 바쁜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사는 자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를 하셔야 자기가 거기서 한몫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 돌아가 버리시면 일단 뭐야?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관심은 자기의 관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 여러 번 가시긴 하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가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잖아요.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 느낌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붓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얘기하죠. 그 말씀은 예수님 죽으실 거라는 것을 직감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마리아만 직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비유고 이거는 실제고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눠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은 줄로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은 몰라요. 거기 관심 별로 없으니까. 마르다 자신의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일, 지금 접대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에게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도록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막 이적, 표적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주님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그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까지 와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르다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 생각과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죠. 그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많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물론 음식 먹어야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그럼 하느냐고. 음식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음식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셨다가 다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지금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지금은 좀 완곡하지만 마치 예전에 베드로를 책망하셨듯이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관심을 두고 해라. 그리고 더 좋은 쪽을 택해라. 지금 마리아는 그 더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마리아, 야, 너 가서 좀 언니 도와줘,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내용도 지금 다 알았어요. 아까는 세부적인 질문거리들을 다 풀었고, 이제는 이제 이게 마르다의 관심, 또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신자들의 관심, 나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르구나,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 관심보다는 주님이 뭐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지? 지금 현재 세월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주님의 관심은 또 달라지시는 거거든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묻고 그게 무언지 그를 살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제자들이 주의 지금 말씀을 잘 듣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 지난주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하셨는지, 어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대답을 잘했다. 그럼 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웃이라는 게 누군지, 이웃은 우리 그랬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도 질문을 주님이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바꿔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는데, 내 주의 말씀이 무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지키죠. 근데 말씀이 무언지도 모르면 지킬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물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맨날 듣는 사람이 그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바꿔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델로, 이웃 사랑의 모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는 여기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것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자꾸 헤아리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서 알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요즘에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굴송이와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모습, 그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넓은 뜻, 더 큰 뜻, 더 깊은 뜻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누가는 저희들에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참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사모만 하고 음식 대접은 안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잘 대접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시간이 없다고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말씀 들을 만한 때, 그런 때에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잘 수고해서 만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냥 세상 얘기만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더 깊게 나누어 보는, 그러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그리고